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 애가 있는데 이 애가 저의 말을 가끔 안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은인데 얘는 오늘 키즈 카페 가자 그러면 좋아하다가도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엄마 오늘 키즈 카페가 진짜가? 엄마한테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 오늘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꼭 엄마한테 가서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은이한테 물어봤죠. 너는 왜 엄마한테 가서 다시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는 장난을 많이 치잖아. 저를 못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엄마한테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향한 믿음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에 씁쓸함을 느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럽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른 무언가를 통해 확인해야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생명과 믿음에 관한 표적입니다. 주님이 병을 치유하는 표적은 이제 요한복음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이 표적은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한 병은 죽음이죠.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병을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의 표적은 주님만이 생명이고 주님만이 우리를 죽음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믿음으로 인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 믿음에 대해 한탄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처음에는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너무나 많은 이들의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당연한 믿음이라고 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주님이 주인 되는 믿음입니다.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이죠.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것도 훌륭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때 이러할 때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주님을 찾아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니까 찾아야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잘 살았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권력과 부를 누렸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큰 명예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졌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어떻게 해야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지 그러한 생각과 열심으로 살아가죠. 내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 안에 채워 넣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생명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정말 중요한 죽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물론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도 무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주님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니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니까 찾는 믿음일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든 사랑이든 능력이든 축복이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간절하니까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믿음에서 더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에게 쓰임받는 믿음이 되기를,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평안이고 기쁨이니까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잘 때면은 엄마만 찾습니다. 제가 아무리 낮에 아이스크림을 사줘도, 장난감을 사줘도, 키즈 카페를 놀러 가줘도 그때만 좋아하고 밤에 잘 때는 다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는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하고 장난감도 안 사주고 키즈 카페도 저만 데리고 가는데 그래도 잘 때만 되면 엄마한테 가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엄마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줘도 엄마니까, 엄마한테 있으면 두렵지 않고 평안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니까, 내게 건강을 주니까, 내게 형통함을 주니까, 그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 되시니까,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에 늘 함께하고 싶은 믿음이 되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이루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두 번째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 전능하심은 하나님 기준에서 전능하심이지 우리 기준에서 전능하심은 아닙니다.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려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죠. 오늘 말씀에서도 왕의 신하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전능하심은 믿지 못합니다.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려오소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내려오소서 병을 고쳐달라는 말은 주님이 아들에게 와서 내 아들에게 와서 아들의 병을 보고 만져주시던가 기도를 하던가 해서 고쳐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죠. 병을 고치려면 일단 봐야 하죠. 봐야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있고 그래야 병에 따른 처방을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왕의 신하가 주님한테 이야기한 것은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이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아들의 병을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말씀으로 고쳐주시죠. 가서 볼 필요도 없고 가서 만질 필요도 없고 가서 약을 지어주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전능하심이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 먼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직장, 좋은 사람들, 좋은 환경 이러한 곳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먼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면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상황과 환경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우심은 제가 예상한 곳에서, 제가 기대한 곳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채움을 받을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우리한테는 중요하고 급한 일 같지만 하나님한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싸움은 이러한 싸움인 것이죠.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 뜻과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마다 채우시고 때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현실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서원기도로 목회자가 되었지만 어렸을 때 저를 아는 모든 친척분들은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다 해도 될 수 없다 생각했죠.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능력들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은 하나님도 흠없는 재물을 원하지 흠 있는 것을 주의 종으로 쓰겠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흔들리죠. 그리고 저도 서원기도로 태어난 아들인데 하나님이 과연 쓰실까 싶었답니다. 저 또한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될 수 없다 생각했지만 하나님만이 저를 주의 종으로 받으시고 저를 주의 종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다듬어 가시죠.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놀랍고 크신 능력은
저를 목회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내도 공감하고 있죠. 저의 고집을 꺾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때마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갈 수 있도록 역사에 나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삶보다 크고 우리 현실보다 위대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보다 깊고 넓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전적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고 행하는 믿음이죠.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4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표적과 기사만 찾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느냐라는 질문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약함인 것 같습니다. 연약함이죠.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죠. 큰 역사가 아니더라도 작은 응답이라도 작은 변화라도 작은 말씀이라도 주어져야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약한 믿음을 책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주어집니다. 우리가 지칠 때마다, 우리가 낭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저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아내랑 결혼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인데 제가 소개팅을 여러 번 하면서 이런 여자랑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처가 있지만 상처를 이겨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하지만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맞춰주지 않는 사람, 이런 식의 기도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것이 제 아내이죠. 제 기도의 응답이 딱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는 표적이고 기사인데 이 표적을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아내를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듣고 계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의 위안을 삼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표적이고 기사인데 라는.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하고 표적과 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속에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당연한 것처럼 굴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지금 내게 이러한 표적을 행해달라고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은혜를 내게 행해 달라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표적과 기사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우리 눈에 보이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믿음, 신앙인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고 행하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그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을 믿으면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표적과 기사가 주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믿음은 시험에 부딪히고 실망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주님이 중심이 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찾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크고 능하신 주님의 전능하심이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삶의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주님에게 내 삶을 맡기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과 우리의 영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